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좋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찬양하는가 봤더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하시다, 이 위대하시다라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좀 좋다, 뭐 좀 능력이 있다, 뭐 좀 탁월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들은 인천에 있는 한 보육원을 방문해서 캠프를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좀 형평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3개월이 되었던 6개월이 되었던 그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 그 일인데 우리가 과연 잘 섬길 수 있을까? 혹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서 마음은 열어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잘 웃어주고 잘 놀아주고 또 함께 또 성경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캠프를 했을 때 그 주제가 창조 특공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마지막 날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다. 왜? 인간들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물들을 만드셨고 인간들을 여섯째 날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들은 다른 존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존재라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사실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들이 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물들에 비해서,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인간들은 탁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탁월하고 절대적으로 능력 많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껏해야 동물에 비교하고 기껏해야 다른 피조물에 비교해서 정말 탁월하구나, 능력이 많구나, 좋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실 것인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2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에서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지금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온산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봤더니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온산, 또 올리브산, 감람산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올드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지도 있고 또 기독교의 성지도 있고, 하여튼 이런 천주교의 성지도 있는 이 올드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올드시티라는 곳에서 남문으로 나오면 바로 언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산인가 싶을 정도의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크게 탁월하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은 그런 언덕과 같은 산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좋았고 거의 지금 몇천 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별일 볼 일 없게 되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이 잘 가꾸면 가꿨지 그때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터가 높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장소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정말 뛰어난 경관이 있고 좋아 보이는 곳에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다 좋아 보이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사람 살리는 교회에 오기 전에 정말 좋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경은 또 환경은 그 전에 있는 교회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느 교회가 더 좋냐 그러면 사람 살리는 교회가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드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모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곳을 만나는 게 진정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인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그곳이 있으면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라고 물어보면 한참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일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장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시온산이 너무 좋아서 아름답고 높고 너무나 좋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정말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그 하나님 존재만으로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요새는 피난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경이 있어도 괜찮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유일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방패가 될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요새이심을 느끼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하고 싶습니까? 환난과 곤고함이 있을 때 어디를 의지하고 싶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데 그 하나님이 단지 위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요새가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피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적들은, 이방인들은, 열방에 다는 왕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가?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우리 4, 5,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는 다른 열방의 왕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이 함께 모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실패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놀라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 두려움의 표현이 마치 고통을 통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 낳으신 분들, 특별히 첫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기 낳는 제왕절개도 뭐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자연으로 이렇게 낳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이스라엘을 내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또 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사단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사단은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지 함께 계시지 않는지를 모른다면 이 사단은 쉽게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해 내가 쉽게 해볼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또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거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기 싫으니까 이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이 다시스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가장 땅끝인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면 작은 배가 아니겠죠. 엄청난 큰 배, 먼 거리를 가면 갈수록 더 큰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거대한 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에 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배도 하나님께서 깨뜨릴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찌르셨다, 산산조각 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아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왕들과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두려운 존재, 실패하는 존재, 깨트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지만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무찌르고 배가 산산조각 나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이 두려움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는데 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를 견고하게,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안심시키고 영원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 이방인들은 두려워하고 이방 왕들은 걱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순간에만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안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편 48편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찬양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오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위대하신 분으로 나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과 요새가 되어주고 계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 제목을 좋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목을 삼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 보이면 아이들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면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으면 칭찬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찬양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국가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너무 좋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 살리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다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칭찬하고 또 선포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두 가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그 모습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왜 악인들 이게 잘 될까?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잘 안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은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셨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반대로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즐거움을 주셨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는 것을 지금 경험으로부터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알리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야, 정의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되고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기 보면요, 둘러보라, 세어보라, 자세히 봐라, 살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방을 품고 열방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에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전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영혼 없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맛보아 알고 있어야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을 담아서 선포하고 진심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은혜가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세어보고 살펴보더라도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후대에게도 아버지, 할아버지 왜 교회를 다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다니면 좋은 거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해준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14절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은혜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그래 나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저와 함께 동업도 하고 충성을 다해서 따라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이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그때 존재하시는 분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한다면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저를 향해서 성중원 목사님이 누구냐 했을 때 그냥 사람 살린 교회 목사다 하면 저하고 그분하고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부를 이렇게 맡으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몇몇 청년들이 저를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고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라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평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다, 너무나 함께 할 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많은 후대에게도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설명하고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이 느낌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세워보기를 원하고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8편 말씀을 통하여 맛보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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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너무나 위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요 배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좋은 곳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임재함을 사모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다수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아버지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리 없는 환경이요 별 볼 리 없는 장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너무나 좋은 곳이요 아름다운 곳이요 높은 곳이요 너무나 행복한 곳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요새가 되어 방패가 되며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심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세어보고 더욱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소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다, 주님을 위해 능력되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